오늘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시 코로나가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WHO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면서 이것이 이전의 델타 변이보다 더 전염력도 강하고 기존에 우리가 맞았던 백신도 돌파하는 등 내성을 가진 강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도 어떤 의사가 지금 코로나의 현황 보고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하였고, 확진자의 숫자가 이전에 2만 명에서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5,000명, 6,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게 회복이 되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니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시작을 하지만 매출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때 계속 매출을 쳐다보게 되죠. 처음에는 하루 매출을 따지다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시간별로 매출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그게 더 편집증 같은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 단위로 이제 매출을 따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기예보로 봤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오늘 장사 접어야겠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계속 연속이 되다가 어느 정도 달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매출을 쳐다보면서 장사를 잘했구나 그렇게 따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이 있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개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게 재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릴 때가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올라올 때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지 2달 후에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면서 락다운이 실시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모든 게 다 풀어진 그런 분위기 같지만, 외국에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변이가 나온다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버티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 아이들과 집에서 치고받고 스트레스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어느 때쯤이야 달라질까?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시편 78편을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특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그 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한 것을 잊었느냐? 내가 홍해를 가른 것을 잊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계속 인도하였던 것을 너희는 잊었느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내주었던 것을 너희는 잊었느냐? 만나를 내려주었고 메추라기로 고기도 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원한 대로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을 잊었느냐? 너희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을 관통하는 두 단어는 잊었느냐 그리고 기억하라입니다. 11절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잊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것을 잊었느냐?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낙심해하고 힘이 빠져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잊었느냐 기억하라 였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지, 광야를 지나며 불평불만들만 가득했었지,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미련한 백성들이야.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이 시편을 통하여 안타까워하시고 더불어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니? 왜 걱정하니? 왜 불안해하니? 나에게 맡겨라.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내게로 정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비록 함께 예배드리자고 힘을 모아줬던 개척 멤버가 없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였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함께 예배드렸던 가정도 있었고, 사정상 그 가정이 떠난 이후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함께 드릴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정도 생겨났습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저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건가 신기해하며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겪은 것은 아이의 학교 문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적처럼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죽하면 저희가 아이가 몇 살에 학교를 들어가는지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한국처럼 입학통지서가 와서 그냥 학교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도 다 다르고 입학하는 나이도 다 다르고 학교의 형태도 제각각이고, 그리고 무작정 우리 조건에 맞는 그런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형편도 아니고,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대부분을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인자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뵀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한없이 울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이를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 큰 뜻을 품고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남으라 하면 남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너무나 기적 같고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가 감격할 만한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역시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작은 어려움에 힘들고 맥이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발전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낙심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잊었니?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그들을 지키십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저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광야, 사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가장 비슷한 환경이 사우디에 몇 년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우디에 살 때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잠깐 서 있는데 어느 차가 고장나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되게 허름한 차였고 그 운전사가 내렸는데 그 운전사의 행색이 되게 남루했던 것을 보면서 좋은 형편의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3국의 노동자로 온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맨발로 차에서 내려서 어디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오는 것 같은데 맨발로 그 바닥을 밟으니 바닥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정말 40도가 훨씬 넘는 그 해 아래서 바닥이 뜨거우니 팔짝팔짝 뛰듯이 걸어갑니다. 그 광야를 가보면 너무 뜨겁고 더워서 10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온몸에서 땀이 줄줄줄 납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30분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가 멋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해를 보면 눈이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계속 그 상태로 있다 보면 눈이 시력을 잃게 되고 눈이 상하게 됩니다. 그만큼 광야라는 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 무수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며 미련하다, 왜 믿지 못할까?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마 나라면 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 또 확산세가 있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앞이 안 보여서 초조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이전이냐 기억하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비록 팔려갔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유 있게 편하게 살 것 같았지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한 것이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만 한 그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그때에 그를 불러 총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온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하여 상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합니다. 이상한 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 반하는 것을 가르친다 하여 고소합니다. 이때 바울은 법률적으로 충분히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져서 황제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황제 앞에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그는 황제 앞에 가겠다라고 상소하였고 그는 결국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황제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연단시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MCO 기간, 이 긴 MCO 기간 동안에 이 유튜브로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 제가 똑똑하고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백지 상태에서,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의 부족함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낮아져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너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들을 쭉 보니까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했던 위선자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같이 교만하고 외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으라고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MCO 기간 동안에 저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시나 이 기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밀어넣고 골탕 먹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세우신 계획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선택은 없고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단순히 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는 묻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나 불평하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여 지켜준 것을 잊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없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라.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우리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